(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그 마음으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살고 온 우리 모든 동료들에게도 같이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놓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 없이 대본에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넜던 예수님과 제자 12제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작은 쪽배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총 13명이 탄 작은 쪽배, 조각배입니다. 이렇게 삿대로 이제 이렇게 저어서 그렇게 가고, 물론 돛도 올려가지고 바람도 봤지만 이렇게 애를 쓰면서 아주 아날로그식의 그런 나무 돛담배, 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졸지에 어려움을 당해서 있었던 해프닝을 적어놓은 본문이었습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쪽배가 흔들리고 또 물이 들어오고 죽겠다 싶어서 아우성을 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또 고백하고 예수님 부르고 또 예수님은 또 그들을 또 돕고, 이러한 요 배 안에서의 작은 배 안에 있었던 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 2000년 후에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도 이 기사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어느 한 1년으로 친다면 365일 중에 한 날이었을 거고, 그래봐야 한 날 중에 이 폭풍 만나서 애를 먹었던 그 경우는 그래봐야 한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새벽에 일어난 일이니까 해가 뜨기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에피소드, 그러니까 일평생을 놓고 사람이 한 80년 90년 산다고 할 때 그 삶 속에 한 해, 그 해에 어느 달, 어느 일, 그리고 어느 시간에 있었던 이 작은 해프닝, 이 해프닝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것도 물리적으로 작은 배 안에 있었던 요 작은 13명이 찢고 뽑고 있던 이야기가 이게 뭔데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읽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지만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그 주인공들을 떠올리자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세계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 나라와 나라가 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일전에 한 번은 쓰나미가 한번 저 동남아시아 쪽에 불어가지고 한 번의 파도가 지나가면서 2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시체가 다 섞여가지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누가 누구의 가족인지 알아먹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묻어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번 쓸고 갔는데, 우리는 좀 덜하지만 인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관을 넣을 관도 없고, 이 관을 두고 지켜놓을 저장할 곳도 없고 또 보관할 곳도 없고 어떻게 화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난리가 났던 거 있잖아요. 그런 중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존엄이 있는데 마지막 할 때 자기 가족들을 만난다든지 유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 죽은 시체를 그냥 소각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던 거에 반하면 요거 조각배 안에서 13명이 바람 좀 만나고 풍랑 좀 만나서 엎치락뒤치락했던 그 작은 조각배 안의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적어놓고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런 사건보다 더 심각한 일들도 겪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예, 그래요. 성경은 이걸 놓고 고난 중에 우리가 돌파했다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에 비하면 뭐예요? 어떠세요? 우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때요? 여기는 배 타고 나갔다가 낭패를 당했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각중에 그냥 고난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집에서 어려움 당하고, 우리는 바다에 안 나갔고 배 안 떼었는데 막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걸 당하니까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은 고난을 봐도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경의 고난을 봐도 이 정도 가지고 그러노 싶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속에서 천국을 말해도 요즘에 살기가 참 좋아졌잖아요. 우리 집이 천국이라 새로 막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꾸며놓고 막 달아놓고 번쩍거리 잡고 집에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딱 그래서 딱 누워가지고 교통치킨 딱 시키면은 치킨도 날아와. 이게 천국이지 뭐.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천국을 말해도 감이 별로 없어.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지났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축제였죠. 옛날에는 추석도 또 설도 명절도 대단한 일이었죠. 큰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감흥이 별로 없죠. 애들 선물 사주려고 그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필요해? 필요 없어. 아빠나 가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천지가 너무 재미있어지고 늘 이벤트가 있고 자기 손바닥 안에서 휴대폰으로 늘 날마다 이벤트를 즐기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는 날이 와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가, 이상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서요.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도 이런 것처럼 너무 우리가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몇 가지 고난을 보면서 글쎄 이렇게 접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건 자체는 이런 사건이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구겨서 이 조각배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교훈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바람 만나고 파도를 만나서 막 흔들리는 이 조각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유는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제가 다른 날은 뭐 다 치부하더라도 이 한 해 동안만 보더라도 성도인 여러분들과 같이 삶을 살았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잇대어서 설명하자면 25년도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은 항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25년도 요 이 땅하고 1월 1일 날 출발해가지고 배를 띄운 거죠. 24년도에 그 항구를 떠나가지고 25년도 마지막 자락까지, 그래서 26년도에 도착하도록 우리는 25년 한 해 동안 항해를 한 겁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넌 겁니다. 또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중에 저도 건넜지만 옆을 돌아보니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만만치 않더군요. 풍랑을 만나고 광풍이 찾아오고 엎치락 뒤치락, 제법 좀 뭔가 대비를 한 사람들은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 그래도 뭔가 좀 대비를 한 사람들은 돌파해내고 또 넘어서고 이렇게 하는데, 또 차마 그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뭐 신앙으로 접근한다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 붙들고 넘어서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큰 예수를 믿게 되어서 들어오셔가지고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예배의 가치가 뭔지, 셀가정 모임의 가치가 뭔지, 이게 참 좋은 건데, 아멘 아멘. 이거 다 우리가 공급받는 건데, 아멘 아멘. 힘없는 건데, 아멘 아멘.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풍랑을 돌파하고 광풍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모임에 들어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힘이 들수록 예배를 떠나고, 힘이 들수록 모임을 안 가고, 힘이 들수록 양육을 멀리하고, 힘이 들수록 기도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계속 고난의 그 악순환을 반복해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어난 사람들, 소위 아멘 아멘, 영적으로 영민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제법 그들의 인생의 배는 기도해서 요 한가도 전체가 용케도 은혜 받아가지고 광풍을 돌파하더라 이 말이죠. 저는 저희 교인 성도들을 놓고 저마다의 쪽배를 타고 마치 큰숨 맑은샘 교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유람선에 탄 게 아니고, 물론 이름은 공동체지만 이 바다를 건널 때는 저마다의 인생의 쪽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참 좀 어려운 고민입니다. 큰 대형 유람선이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실 수 있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더니 여러분 타고 있는 모든 쪽배, 저마다의 쪽배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쪽배에 타고 계신 동일한 예수님이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느낌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타고 계시느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늘 이 본문도 보니까 풍랑 만난 제자들이 막 헐레벌떡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를 딱 주목해 보니까 자기 스승 되신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졸고 있는 거와 주무시는 것은 다릅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 말은 뭡니까? 본격적으로 잤다 이 말입니다. 원래 잘 의도가 없는데 졸음이 와서 자기도 모르게 지쳐서 조신 것이 아니고 베개를 베고 잤다. 요거는 이제 우리의 표현이고, 오늘로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은 매트리스 깔고 자보동 깔고 베개 베고 전기장판 돌리고 제대로 주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주무신 것은 문제가 아닌데, 주무실 수 있죠. 주무신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본문에서 제자들을 당황시킨 장면은 뭡니까? 안 깨시는 거. 안 깨십니다. 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안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만 배 타고 가다가 주무셨습니까?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 배를 타고 갈 때 졸음이 오는 것은, 또 차를 타고 가는데 장시간 졸음이 오는 것은 그것도 멀미한 증상이라 하더라고. 그게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제자 12명 중에서도 조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자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아니고. 그런데 바람 불고 분황 일고 배가 난리가 나니까 다 깼어요. 다 깼다고 엄미물전실물전시 다 깼는데 예수님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분황 이기 전이나 이전 이후나 똑같이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제자들의 배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들 쪽배를 타고 계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계시느냐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타고 계시는데요. 주무셔요. 주무십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양보해서 주무시는 척 하십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 큰딸, 작은딸 우리 이후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이 늘 설치니까 늘 그 묘약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드라이브 하는 거였어요. 애들이 안 잘 때 아이들 둘이를 차 뒤에 태우고 밤이 몇 시든지 간에 애가 안 자면은 아내와 같이 태워가지고 드라이브를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잡니다. 막 졸더니 그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놈, 두 놈 연년생인데 어깨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이제 제가 늘 집에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비밀이 뭐냐면 앉았다 합디다. 네,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도 너희들 옛날에 그랬던 거 기억나? 그랬더니 아이 뭐 잠을 잤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지?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앉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덜점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 자는 척. 예수님 자는 척, 주무시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우나 안 깨우나 이 상황을 만났는데 예수님 요래 실은 거 보니까 막 베드로 막 12제자들이 평상시에는 베드로 미워하고 안드레 안 좋아했는데 요한, 야고보 이 어불 출신들 안 좋아했거든요. 척을 졌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문제 만났더니 다 일어나서 나머지 8명이 아이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불 출신 아닙니까? 이 갈릴리 바다 당신 그 잔뼈가 굵은 곳 아닙니까? 이런 돌풍 이거 뭐 만난 거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좀 노하우를 좀 발휘해 보세요 형님하고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그때 막 베드로가 수염을 만지면서 이렇게 너스레를 들면서 내 좀 도와주가. 그래가 동생이 좀 도와줄까? 이래가지고 뒤늦게 자기 노하우를 썼는데 노하우가 안 먹혀. 예수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실눈 뜨고 보고 계시고 그렇게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설마 주무셨겠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멘 아멘. 그분이 정말 자겠어요? 졸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진도를 빼면은 나를 어떻게 찾는가, 언제 찾는가, 나를 언제 찾아서 내게 매달릴 수 있는가, 언제 내 이름 부르노,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 보시면은 자기 힘 다 빼고 자기 노하우 다 쓰고 있는 방법 다 쓰고 이게 안 통하니까 그제서야 누가 떠올랐어요? 배 안에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떠올랐죠. 지금 다 해보고 난 뒤에. 그렇죠. 잘난 맛, 자기 노하우, 옛날에 먹혔던 거, 자기 경험들, 자기 이론, 자기 상식, 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거기다 다 적용시켰는데 하나도 먹히는 게 없어. 그때 예수님을 찾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론 같은 말이지만 결국 이 광풍과 풍랑, 엄청난 물결, 이 갈릴리 바다, 문제 만난 갈릴리 바다를 용케 안전하게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어요? 스킬이었어요? 상식이었어요? 어떤 노하우였어요? 어떤 사람의 특별한 재주였어요? 무엇이 있으면 돌파가 되는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믿음이 있으면 돌파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배짱을 저는 조금은 이해해요. 왜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비록 조금은 초창기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몇 가지 말씀도 들었고 은혜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12제자가 예수님이 범상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죠. 지금 현재. 아멘 아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고질병이었던 자기 장모의 질병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 신방을 요청해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기도를 딱 했더니 이 장모님의 질병이 나아버렸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런 병들이 나는 것들을 목격했던,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가르쳤기 때문에 스승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안 만나면 좋겠지만 성도들이 이왕지사 문제를 만났다면 스승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르친 것들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소화가 됐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사전 조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 말씀을 읽는 방법,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인 기도 응답,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스승이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제자가 어떻게 말씀을 배운 대로 적용하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한 템포 멈추고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재주도 나오고 기술도 나오고 자기 뭐 노하우도 나오고 뭐 참깨 굵었던 것도 나오고 옛날에 먹혔던 것도 나오고 모든 게 다 제자들한테서 나오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 아닐걸? 그거 안 될걸? 그걸로는 부족할걸?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정답을 말해줬잖아. 정답을 일러줬잖아. 너희들한테 이미 내가 사실은 여러분 이 배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중이거든요. 사실 이 배가 건너가기 전에 제가 지금 벌써 본문을 떠났습니다. 제 원고를 떠났어요. 원고를 떠나버렸네. 제가 원고를 떠난 것처럼 그들은 이 편을 떠나서 저 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5절 말씀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이 있다는 것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하십시오. 네, 설교 길다고 자꾸 짜치게 그래 굴지 말고 동참을 해야 빨리 끝나죠. 나는 약 올리면 계속 하는 거 아시죠? 저편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편이 어떤 배경이고 저 편은 어떤 배경인지 말씀을 읽어본 분들은 금방 알아요. 이 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시기적으로 딱 체크해 보면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을 소위 산상 설교를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히 사람한테 들었던 교훈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놀라운 새 교훈.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막 맑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차피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당신을 드러내고 전달하러 오셨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 집회를 잘 성공리에 마치는 바람에 예수의 설교가 먹혔어.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었어.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재빨리 교회를 지어야죠. 빨리 교회를, 미집 섰떴으면 빨리 학원을 열어야지. 돈 되지. 그러니까 빨리 막 교회를 지어서 십자가 꽂아가지고 바로 여기서 막 장사를 하든지 이렇게 막 오픈을 해야지. 그러면 개척교회가 잘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연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제 좋아하고 그러니까 12제자는 어깨가 으쓱으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자기는 주인공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공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니까 어깨가 같이 으쓱으쓱. 여러분 제가 나가서 어디서 환대받고 박수 받으면 옆에 따라간 우리 수행하는 우리 집사님들 어깨가 으쓱으쓱 안 합니까? 으쓱으쓱 안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발톱 굴딱 김 목사 이랬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쓰임받으면 또 내 남편 쓰임받으면 아내들이 네 발톱 굴딱 아니죠? 같이 으쓱으쓱 해주죠? 내 아들 성격이 좋아지면 으쓱으쓱 해주죠? 알았어요. 이런 예화는 별로 안 좋은 예화다. 얘들아 듣지 마라. 에? 알겠지? 우리가 뭐 엄마 아빠 어깨 으쓱으쓱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 엄마 아빠 어깨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자, 아무튼 예수님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천막 치든지 십자가 꽂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 예? 예수님 여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짓는 거 아닙니까? 언제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로 전도로 왔다. 이 마을은 다 전도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만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리라. 배 떼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이런 하면서 배를 띄운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집회하고 이때가 언제냐면 저녁이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에 해가 지면 저녁에 뭐 해야 돼요? 밥을 모야지. 그 집에는 밥 안 돌립니까? 해가 지면 밥을 모야지. 근데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쉴 틈 없이 또 몰아붙이면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지금 떠나가는 상황이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이 항해가 고달픈 항해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 집회를 통해서 12제자를 상대로 말씀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말씀 집회, 놀라운 집회를 할 때 누구도 듣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12제자도 같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멘? 같이 은혜를 받았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만 은혜 받습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저와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지만 은혜 받겠죠? 세네더들도 일꾼이지만 은혜 받겠죠? 평신도 은혜 받는 거 아니고 모두가 은혜 받겠죠? 그러면서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이런 분과 함께라면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겠다. 또 이런 분이 내 스승이니까 참 좋다. 이 사람들은 군중이지만 우리는 제자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용한 분하고 같이 붙어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도 문제가 없겠다. 아멘 아멘. 이분만 믿고 있으면 되겠다. 이분만에게만 착 붙어 있으면 되겠다.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육지에서는 은혜가 충만했어. 그 가운데 배를 띄워서 바다를 건너다가 갑자기 돌풍과 큰 광풍, 본문 그대로 말하는 큰 광풍, 광풍은 그냥 바람에 따른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 mad wind, 동급입니다. 바람이 돌아서,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동서남북 정신없이 확 미친 바람이라. 그것도 어떤 사이즈가 어때요? 예? 사이즈가 큰 광풍이래. 큰 광풍이 막 날려치니까 누구도 같이 덩달아 너를 띱니까? 바다도 같이 너를 띱니다. 원래 얘네들 둘이 친합니다. 바람이 와서 막 흔들어대니까, 수면을 막 건드리니까 잔잔했던 바다도 춤을 추면서 같이 너를 띄면서 난리가 나죠. 저 외부로부터 환경이 달라지니까 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외부로부터 문제가 터지니까 이 문제가 삽시간에 달려와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갈릴리 바다도 난리가 납니다. 갈릴리 바다가 난리가 나니까 멀쩡했던 물결들이 배 안으로, 내 인생 속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서 마치 연쇄 반응처럼 저 멀리 불었던 바람은 내 가까이 있는 바다를 건드리고 내 팔까지 그 문제는 찾아오고 이내 곧 배 안으로 문제가 들어오죠. 그래서 멀리 있던 그 바람의 이야기는 곧 배 안에 있는 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국가 정세가 안 좋다더라. 국제 정세가 안 좋다더라. 여러 가지 안보가 지금 어렵다더라. 코로나가 저 멀리 중국 우한에서 지금 뭐 들끓고 있다더라. 저 멀리 뭐 박쥐가 그랬다더라. 저 원숭이가 뭐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가 뉴스로 나왔는데 어느새 이게 치고 돌아와서 내가 몸담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쪽배 위에 문제가 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친 세상입니다. 큰 광풍이 지 맘대로 불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상식이 없습니다. 우리 예측을 벗어납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싶은데 더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통했던 노하우도 오늘 다시 안 통하는 게 인생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베드로만 왔다 갔다 하고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거의 바다에서 어부질을 하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거의 거기가 생존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돌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이상해지는 거, 돌발 상황, 여러분 이 돌발 상황이 자주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 바다가 늘 심상치 않기 때문에 늘 예의주시하고 나름대로 자기 쪽배마다 대비책을 마련하고, 오늘로 말한다면 뭡니까? 무전기 이런 거, 메이데이. 또 자기 쪽배에 헬기 하나 이렇게 달아놓는다든지, 급할 때 탈출하기 위해서. 배가 크겠나, 헬기가 크겠나, 잘 모르겠다만 하여튼 튜브를 준비한다든지, 나름대로 뭔가 노하우를 준비하고 대비를 준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날 이 배는 준비를 잘 못하고 떠났어요. 왠지 아십니까? 누가 대비해요? 누가 대비책이고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이에요? 누가 튜브, 구명조끼예요? 이 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방금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탄 배기 때문에 뭘 준비하노? 가끔씩 이 배가, 이 바다가 난리가 나지만, 그래서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갖출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필요 없다. 이런 굉장한 예수님 타고 가시는데 이 배에 뭔 일이 있겠노?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이 가만두겠나 하고 그거 믿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터졌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있었던 문제고, 우리 앞서 여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나름대로 준비한 대비책들을 내놓으면 통과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오늘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어부 출신, 또 나머지 어부가 아니라도 8명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노하우가 안 통하고, 안 통할 정도로 오늘 이 큰 광풍은 어제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비정상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는 척, 저는 굉장히 이게 노골적인 예수님의 행보라 생각합니다. 일부러 자는 척 하시는, 어떤 면에서는 이 환경 속에 자고 있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깨는 게 더 빠르지, 더 낫지. 이게 자는 게 더 힘들어요. 보는 겁니다. 그런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에서 뭘 떠올린 줄 아세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농락해서 재산을 자기가 착복해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헛짓거리 하면서 돈을 다 탕비하고 돈만 쓰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인생도 망가지잖아요.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까? 그 아버지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부자고 유지입니다. 종들을 풀면 돼요. 사람 풀면 됩니다. 돈 풀면은, 사람 동원하면은 대번 차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치 이 장면으로 비유하자면은 아버지가 무능하고 관심이 없는 것 마냥 자고 있는, 고물을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가만히 네 인생의 문제에 나 관심이 없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하죠.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그냥 무심했어요?
아버지가 찾으러 안 나갔지만 항상 매일마다 뭐 했어요? 매일마다 그분이 한 것은 대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는 일입니다. 대문 앞에. 집에 있어도 되는데 구태여 대문 밖에 나와서 딱 자리를 잡고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기다리는 거였어요.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지만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다리는 거, 그 아들이 자기가 자기 힘이 안 통한다, 세상에 자기 노하우가 안 통하고 자기 상식이 안 통하고 자기 욕심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앞에 완전 그냥 박살이 나고 거의 그냥 침몰할 정도로, 배로 치자면 침몰할 정도로 박살이 나고 거의 파선역에 놓이고 모든 것 다 날아가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리고 진짜 아버지 말씀이 옳았네 하고 돌아와야, 그렇게 돌아와야 진짜 내 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각중에 찾아가서 아들을 데려와봤댔죠. 이 아들은 또 나갑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은 철이 없어 모릅니다. 자기 쪽가 강하고 자기 주장에 이미 강하고 자기가 하겠다면 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가서 막 난리를 칠 때 아버지가 관심 없는 척 안 찾았지만, 여러분, 안 찾고 대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힘든 겁니다. 죄를 짓는 아들보다 더 힘들고, 찾아 나서서 찾기 위해서 막 발품 팔아서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찾는 과정에서 드는 노동보다, 애씀보다 가만히 기다리고 침묵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내고 기다렸던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는 비로소 누구를 찾았어요? 아들을 찾았죠. 기다림이 뭐였어요? 대답하세요. 기다림이 찾는 겁니다. 침묵하신 것이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침묵하는 것이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는 척 눈 실눈 뜨고 보는 것이, 그게 고통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지옥으로 막 모두가 다 거대한 홍수에 쓸려가듯이, 쓰나미 보셨죠? 엄청난 파도가 지나갈 때 다 쓸려가잖아요. 예? 농가의 돼지, 닭, 염소 다 떠내려 다 쓸려갑니다. 그걸 그대로 마귀의 아가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한 날 정한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아멘 아멘, 보시는 겁니다. 너희 노하우가 하나도 안 통하지. 돈을 써도 안 돼, 백을 써도 안 돼. 세상 천지 내가 사업할 때는 내가 이렇게 내가 머리를 쓰면 통해서, 사업에 위기가 왔을 때도 내가 애를 쓰고 동료들 찾아가서 돈 좀 빌리고 또 대출하고 이렇게 하면 통과가 됐어.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발에 불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았지만 나름대로 애를 썼더니 통과해본 경험이 있는 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귀가 길들이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면 돼. 이게 마귀가 주는 암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힘으로 하면 돼. 사람은 마음 먹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마음 먹기 달려서. 마음이 무십니까? 예? 우리 좋은 남편 되리라 다짐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각서 얼마나 썼습니까? 우리 아내들 아침마다 된장찌개 끓여준다고 얼마나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까? 마음 먹는 대로 됩니까? 내 아들한테 좋은 말 해야지, 예쁜 말 해야지, 내 배로 난 내 새끼 내가 이뻐해줘야지. 마음 먹는 대로 됩니까? 애물단지. 마음 먹는 대로 안 돼. 사람이 이렇게 환장한다. 인생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것만큼 나쁜 노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겁니다. 뭘? 네 방법이 다 소진될 때까지, 네 잘난 맛이 다 빠질 때까지, 심령이 극도로 가난해질 때까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관심 없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어느 날 관심이 있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맞아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했던 말이, 목사님, 제가 하여튼 지금은 돈 문제, 경제 문제, 빚 문제, 아내와의 갈등 이러고 있지만 이 문제지, 이거 하고 예수 믿는 게 뭔 상관 있습니까? 자꾸 날 예수 믿으라 합니까? 지금 나는 지금 가정 문제, 애와의 갈등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문제인데 왜 나를 갑자기 양육받아라 합니까? 이게 그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돈 문제인데 돈을 주시지요. 지금 돌대가리인데 청년중에 하나 보내가지고 과외시켜 주시지요. 내 문제와 직결되는 방법을 좀 내놓으시지요. 그런데 왜 봉상 두드리는 소리를 자꾸 합니까?
제가 부인들한테 말했어요. 내 남편 뭐 전도에 대겼고 내 남편 문제고 바늘도 안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얘기할 때 그렇군요. 그럼 우리 부인 되신 우리 집사님께서 먼저 양육을 받읍시다. 네? 내가 지금 그럴 정신이 아니라고요. 내 남편이 문제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부인 되신 집사님 양육 받읍시다. 목사님 빠가나 완전 진짜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내 여유가 없다고요. 지금 남편하고 좋아지고 집이 좋아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여유 생기면 할게요. 등 따시고 배부러줄 때 하는 거 할게요. 등 따시고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양육 받읍시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 목사는 미쳤구나 하고 자기가 체념을 하고 내가 이 교회 있는 한은 이거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가 자기가 이제 들어와서 마음 없이 생각 없이 뜻 없이 의지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졌죠. 오늘 우리 윤기용 지사님처럼 저렇게 3만 원 받는 분 잘 없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이런 말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양육은 궁디로 받는 겁니다. 궁디로. 양육은 어디로 받는 기라? 양육은 궁디로 받는 기다. 무슨 말입니까? 앉아만 있으란 말입니다. 원래 이런 말 없었는데 만들었어요. 하도 덜썩덜썩거리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뭐 적지 마 놔두고 양육반은 다친다. 그러니까 앉아만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암송하려고 누가 이렇게 하든 암송하지만 머리 터진다 하지 마라. 그래, 궁디만은 지나라. 이렇게. 그런데 웃긴 것은 우리 배우는 그 예화처럼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콩나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어머니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예, 잘하죠. 유선선 어머님. 콩나물 자라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자라는 게라. 여러분 양육반 12주 윤기용 집사님 내용 다 기억합니까? 그거 기억하면은 이분을 이게 모셔야 됩니다. 특별 강사로. 누가 그걸 기억합니까? 나도 기억 못하는데. 빠져나가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섭취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내 마음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지고 혈관에 녹아들고 아멘이십니까? 골수에 사무치고 뼈마디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이전에 드러났던 말씀이 그때 툭 튀어나오면서 깨달음을 줍니다. 양단간 뭘 선택할 때 세속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선택하도록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보시는 겁니다. 가르쳤기 때문에, 입력했기 때문에,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다 해도 안 될, 그거 안 될걸? 그렇게도 안 될걸?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 어느 성도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주 교회 예배를 안 나오고 뭐 또 그 문제 해결하러 어디 간답니다. 그렇구나. 우리 기도해주자. 속으라는 말입니다. 안 될걸? 뭐 이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뭐 예배 빼먹고 세리머니 빼먹고 예능 빼먹고 이렇게 이거 뭐 하다 수습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그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기도 요청 아시죠? 그러나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안 될걸? 솔직히 오늘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날이니까 안 될걸? 그 나중에 이제 그분이 옵니다. 목사님 얼굴도 더 안 좋아졌어. 목사님 이래 대붙습니다. 그렇군요. 기도하십시다. 다시 예배를 지켜보십시다. 세 가지 모임에 나가봅시다.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그러면서 자기 노하우 다 안 먹히고 이 방법 안 먹히고 바닥을 치고 거기에서 다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날아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올 한 해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간증을 이 앞에서 했었죠? 그분들의 간증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많은 걸 통해서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 많이 보니까 저는 거기서 오는 유익이 하나 있어요. 저는 실수를 줄여요. 왜? 여러분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보면서 나는 저리 안 살아야지. 이래서 하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겠나 봤는데 이래 살다가 결국은 아이고 저거 비눗방에 땡겼네 안 되겠네. 난 저리 살지 말아야지. 나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대가리 미안합니다. 비눗방에 머리 박을 때마다 나 많이 배워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젠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광풍과 풍랑을 동원해서라도 철들게 만들고 없는 믿음 생기게 만들려고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건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지나고 나면 성장하니까 감사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나는 배웠어요. 사건과 고난과 상황으로 다루어서 성장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성장해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 왜? 남편한테 한 번씩 할 때 말할 때가 있죠? 좋게 말할 때 들어있어. 이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목사가 하는 설교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 하실 말씀입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라, 말로 할 때 들어라, 말로 할 때 알아먹어라. 아멘 좀 많이 써. 우리 예수님 까만 장갑 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요가 일어나봐라, 뒤로 좀 따라온다. 제 방식 금방 가시죠? 골치 아프다 그러면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 벼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그리고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했던 것이 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진즉부터 자는 척 했지만 이걸 하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제자들이 깨우면 왜 깨웠냐? 지금 무슨 상황이냐? 보고해봐라. 그래, 두 놈은 날아갔나? 어디 그래 주워온나? 해서고 막 여기는 어디고? 해서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깨웠더니 불떡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전체요! 이게 아니고 베드로 왜 진짜 날 안 불렀어? 이 꼬리들은 뭐 해서 방치했어? 이게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화내고 꾸짖었어요. 대상이 누구였어요? 미친 바람! 거기서 놀아나고 너를 뛰는 이 파도! 바람과 파도를 야단치고 꾸짖죠. 바람과 파도를 야단치고 꾸짖었더니 멈췄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바람과 바다를 야단치고 꾸짖어서 멈춰본 적 있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야단치고 꾸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풍 막 칠 때 다 숨는데, 집에 있는데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람? 태풍도 뭐 하는 거네? 다 날아가 붙다니 뭐 하는 거야? 야단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포하지 않으니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지금은 홍해바다처럼 왜 이게 신천이 안 갈라지고 남천이 안 갈라집니까? 왜 금호강이 안 갈라집니까? 아무도 안 가르기 때문입니다. 짝대기 들고 가서 서 있으면 그리고 남이 한 말 해도 하다못해 지가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안 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돌로 안 던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빠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때리고 골 맞추고 이러면은 또 상해를 입혔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모험을 안 하죠. 아예.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 왜 꾸짖었겠습니까? 이 꾸짖음이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 먹히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창조한 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지으신 주인이 명령합니다. 멈춰라. 바다를 창조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 입 꽉 다물라. 내 백성들을 애워싸지 말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수많은 맑은 교회 성도들을 애워싸지 말지어다. 이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야단을 치고 선포했더니 바로 예? 하고 딱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회복된 걸 보며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 예수님 뒤끝이 있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 말씀 다 하세요. 상황은 종료시켰지만 예수님 그런 줄 알아라. 됐다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이기고 전재호 집사 니 왜 믿음이 없노? 이건 이기고 창훈아 니 왜 믿음이 없노? 우리 지금 2편에서 저기 육지를 떠난 지 얼마 됐노? 그래봐야 2시간 됐다. 그때 너희들이 뭐 때문에 아우성 쳤노?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이 말씀 들으니까 막 말씀에 불이 붙는다. 이 예수님 따라가면 살겠다. 이분만 믿자. 누가 안 그랬나? 왜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내 주님 살아계시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면은 이제 내 모든 삶이 걱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는 갓 주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다. 월요일 점심도 먹기 전이다. 그런데 과장하고 대판 싸웠나? 양육훈련 2년 동안 공부하고 훈련해서 2년 동안 수리하고 여기서 종을 없이 타고 사각모자 학상모 쓰고 사진 찍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마누라랑 싸우나? 뭘 들은 말씀을 그렇게 아멘으로 받았으면 월화 수요일까지는 가야지. 작심삼일이라 했다. 3일 가야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교회 안에서 요 교회 바깥에 요 담벼락 옆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요 깃이 붙어있는 요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고 요 안에서 막 해도 하나도 이 마귀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오병이어를 떡을 떼고 난리가 나도
요문 나서는 순간 우리가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람만 좀 살랑살랑 불고 우리 인생의 쪽비 좀 살랑살랑 흔들면은 난리가 난다는 걸 마귀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마귀가 겁을 안 내요. 우리가 성장기도 마귀가 겁을 안 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 많이 해도 마귀가 겁을 안 내요. 열 안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이 마귀가 우리를 가짜게 본다는 게 열 안 받아요? 나는 일찌감치 이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뽐대를 보여줘야지 이거. 이게 안 통한다는 사실을, 이때까지 만났던 성도와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건 난 안 통한다는 사실을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뽐대를 보여주면 장난 안 칩니다. 마귀도 준비 잔뜩 해서 준비물 잔뜩 가져왔는데 이거 나름대로 막 이벤트 하는데 이게 안 먹히잖아요? 재미없어요. 왜 재미를 느낍니까? 건들면 약발을 받아가 막 전쟁을 막 벌떡이는 막 씩씩 반응하니까 마귀가 신나는 거예요. 어쩌죠? 컴온! 이렇게. 약 올리니까 약이 여르고 막 짜증 막 만들어주고 짜증을 내고 막 밥 주니까 밥 다 못 보고 막 이러니까 반응을 하니까 마귀가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화가 나는가 싶어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같이 좀먹고 불어닥치는 광풍, 그 광풍 때문에 같이 설레발 쳐가지고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이 못된 물결들, 파도들. 여기는 바람과 파도라고 말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원수마귀, 사람과의 갈등들, 내 인생 속에 치고 들어온 물결이 뭡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말. 그게 오늘 넘실되어 들어오는 파도처럼 내 생에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고 될까? 예수 작창 믿어라. 너 뭐 별난 짓을 하노? 이러면서 막 내가 가는 이 편에서 저 편의 항해를 막아서는 수많은 방해거들이, 거리들이. 이런 몹쓸 바다를 건너지 말아야 되고 포기해야 될 수많은 요소와 이유들이 우리 항해를 방해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시는 배짱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갈릴리 바다 언제든지 돌풍 불 수 있지만 끄떡없어. 자, 광풍과 파도가 안 치면 더 좋겠지만 불어도 상관없어.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배짱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람과 파도는 뭘로 제압했냐? 믿음으로 제압하셨어요. 예수님 주무셨습니다. 왜 주무실 수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쯤은 얘들아 자면 돼. 여러분, 전쟁이 터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이병, 짝대기 하나 이병이 막 이래가 되겠나 싶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병도 난리가 났습니다. 병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야전 경험이 없는 병사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야전 사령관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책임지는 책임자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령관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결정이 곧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노하우 없고 실력 없는 우리가 아무리 나대고 왔다 갔다 해봤자 전혀 이 전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분, 이런 정도는 우리 생명의 문제에 지장 없어. 그래, 맞아, 네 말대로 바람 좀 불었지. 저 바람 세게 부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머리가 날리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팅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팅마저도 흥커러뜨리는 엄청난 바람, 미친 큰 광풍이 있어요. 그렇죠. 광풍 불면 머리 좀 날리죠. 좀 불편하죠. 저는 좀 불편합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타고 예배 마치고 아내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갔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갔더니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봤더니 아내가 비를 맞으면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 손에 패드가 있더라고요. 패드 젖으니까 패드 빼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 어른이.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가졌어요. 젖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패드를 펴가지고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 20분 머리 박았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여자분들은 정답이 있는데 말은 안 해주고 우리가 맞춰야 돼요.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항상 머리 젓는 걸 싫어하니까 아내가 당신 머리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이건 제가 이제 회개해야 될 지점입니다. 머리를 밀어붙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광풍 불면 불편하죠. 머리 날리죠. 국민윤리 선생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선생님 엄다로 선생님인데 우리는 엄달팽이라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머리는 국민윤리니까 얼마나 도덕적이고 사람이 얌전하고, 이분은 목이 길고 육지 거북이처럼 생기셨어요. 얼굴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어. 목이 한번 이렇게 휘으면서 목이 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거?
성대가 굉장히 커요. 성대가 사람 주먹만 해. 이만하게 왔다 갔다. 하여튼 육지거북을 닮은 선생님인데, 구민윤리쌤, 엄다로쌤, 엄달팽 선생님. 이분이 참 점잖아. 이분이 제가 전설 들어보니까 이분이 학교에 재직하면서 한 명도 아이들을 때려본 적이 없는 분이야. 정말 거의 성인입니다. 성인, 엄다로 성인. 5교시입니다. 4교시 우리 이제 갔다가 이제 마치면 점심 먹죠. 점심 먹으니까 막 교실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민윤리쌤이 들어오니까 냄새 나니까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선생님 원하지 않는데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 운동장 쪽에서 커튼이 있죠. 커튼 아시죠? 옛날 학교 커튼이 막 날리니까 난리가 나.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와서 수업을 추석부를 하는데 김대현, 유성현, 임기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바람이 부니까 이분이 머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만 나는데 여기만 이만큼 이렇게, 여기는 머리가 없고 이만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달팽이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바람이 계속 수석부 배우기 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흐르륵 그래. 또 바람이 부니 창문 좀 닫아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애가 보면서 창문 닫았어. 또 이제 하다 애가 더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나 봐. 다시 열었어. 또 수석부 배우기 했는데 창문 좀 닫아줄 수 없겠니? 우리는 선생님을 얼굴 보면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가 얼굴이 달라져. 세 번째 이 아이가 또 말 안 듣고 창문을 열었대. 머리가 쏟아져서 폭포처럼 이게 그래서 대역죄인이 되어서 머리카락 이번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문 닫아라 했지. 그래서 우리 엄다로 선생님이 2단 옆차기를 받잖아요. 머리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그래 바람 좀 불면 불편하지. 불편합니다. 물 들어오면 젖고 별로 안 좋지. 뽀송뽀송하게 좋지 아무래도. 그런데 예수님의 배짱이 뭐예요? 광풍이 불었고 파도가 들어왔고 좀 젖었고 흔들렸고 그래 맞아.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배가 가라앉았습니까? 여러분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 타신 배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람 좀 들어옵니다. 네. 물 좀 들어옵니다. 네. 그럼 마귀는 옵니까? 마귀도 지랄하는 거예요. 바람 좀 불고 물 좀 들이붓게 그거 놔두세요. 마귀도 지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고. 귀신들도 다 사명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돌아가서 형님 그 귀신들한테 두드려 맞아. 마귀는 놀까? 우리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좋은 일 하러, 위대한 일을 하러,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말씀 집회하고 성령 충만해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끌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저편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5장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저편에 누가 있어요? 그라사 지방 공동체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버림받아진 무덤가에 버려진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그라사 귀신 들린 청년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저편으로 가자 했을 때 그거는 물리적인 지역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그라사 땅에 버려지고 포기되어진 지금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불쌍한 청년을 도우러 가자 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배는 자그마치 그냥 가는 맹목적인 배가 항해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러 가는 사명호였어요. 게다가 거기에는 위대한 창조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아멘 아멘. 심지어 이 배가 갈 때 36절 보시면은 다른 배들도 호기심에 쫓아왔어요. 이 예수님 탄 배가 막 달려가니까 예수 믿는 그룹들이 막 달려가고 교회 식구들이 막 달려가고 신났어. 자기들이 재밌게 막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 배를 타고는 이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쫓아서 막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세상 사람들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한 남편들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두에서 우리가 자빠지면 모두가 실망할 겁니다. 우리가 만난 광풍은 그들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 전에 좀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순종하기가 싫어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싫어.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을 일으키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서 따라가면은 그 옆에 있는 따라붙는 사람들,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가 그걸 알고 자기가 범인이니까 자기를 배에서 던져버리라고 던져지니까 폭풍이 멈췄죠. 물고기가 꿀떡 삼켰죠. 3일 뒤에 니느웨 앞바다에 해변에 내놓았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순종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뜨겁게 예수 안 믿어도 호기심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 발치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저 사람 믿는 예수가 진짜면 어떡할까? 나도 믿어야지. 예수 믿고 저렇게 달려가면서 달라진 삶을 보니까 참 좋아 보여. 나도 대놓고 같이 그 배 타자고 말 못하지만 내 배 몰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동료가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우리와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같은 갈릴리 바다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서 있는 선두배에 있는 우리가 결국은 예수를 모시고 있는 이 배에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를 돌파해내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수혜를 보도록 말씀 맺겠습니다. 광풍과 물결, 큰 물결, 결국 이것이 치고 들어와서 이 배가 전체 결국은 예수님 원했던 그 목표, 좌표,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이 사명이 포기되도록, 사명 아니고 아예 그냥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도록, 이 배에서 차라리 뛰어내리도록 마귀는 폭풍 속에서 엄청난 작업을 했는데, 똑같은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은혜와 영적인 작업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쪽배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편에 있던 배를 타기 전에 그들과 배를 타고 이 거센 분황을 돌파해서 저쪽에 당도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니 이 이야기가 저는 바로 어렵지 않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삶과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또 함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법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만치 않은 갈릴리 바다, 광풍과 풍랑이는 바다를 돌파했다는 사실을. 때로는 죽을 것 같이, 야 이건 이 정도면은 이거는 난파한다, 이 배 이제 끝장났다, 여행이 24년도까지는 무사히 항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졸지에 25년도에 내 배가 파산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아보니 하나님은 이 순간 여기까지 우리를 그래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배에 선장되셔서 우리 앞서 바람을 꾸짖고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앞장서 말씀으로 제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바람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다시 가르침을 주시는데, 왜 너한테 믿음이 없었냐? 이 말은 지금은 나의 믿음,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혜자로 있지만, 아니 내가 가르쳤잖아, 저편에서 가르쳤잖아, 양육반 했잖아, 예배를 드렸잖아,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잖아. 네가 가진 믿음을 써먹어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목사 속에 있는 복음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직분자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안 직분자의 복음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복음도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관건은 왜 믿음이 없느냐, 없어져 버렸냐. 내 분명히 줬는데 왜 없어져 버렸냐. 문제 앞에 주님 빈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 좀 인정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문제 만났을 때 곧바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뭐 말씀 찾고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저는 제 노하우 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배짱이 좀 있었는데 이 배항해가 어떤 항해고 지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명분이 확실한 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타고 계시니까 얼마나 사셔야지, 나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 오늘 재수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수험생들, 연초에 고3이기 때문에, 재수하기 때문에 특별하고 각별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매월마다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고 모의고사 치고 또 성적 확인하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도 불평하지 않고 참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공부한다고 말하고 달려왔어요. 아멘이시죠? 사업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 명분을 딱 세워놓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달려왔고 그 모든 명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앞장 세웠던 거 맞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의 항해라면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도와주셔야만 한다. 아니 애초에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근사한 영적인 명분을 세우고 왔는데도, 심지어 예수님을 태우고 사명을 하려 왔는데도 돌아보니까 이런 낭패들이 생기고 나는 홀딱 켜져 있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이런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십니까? 어제 제가 우리 지수한테 그런 말 했어요. 홍지수 어디 있노? 지수는 이렇게 어제 우리 셀가족 셀리더 모임 밤에 모임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상상하지 못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이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한 해를 달려왔는데, 그러면 재수했거든요. 그러면 재수하는 성적도 좋아서 해야 될 건데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주님 말씀 따라 왔는데 성적은 딱 보니까 결말을 딱 보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렇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 맞죠?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때가 이 수능이 발표나는 날이어야 됩니까?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수, 재수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섹스로 잘라놓은 대로 거기에서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초에 2025년도 12월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당신의 섭리가 있고 내 생각과 내 표준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안 도와주신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25년도 26년도 그래서 12월 31일 이후에 1월 1일이 되면 난리를 지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저희 교회 어느 해인지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안 한 적도 있어요. 오늘같이 한 해의 마지막을 송년 예배로 드렸고,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을 신년 예배로 드렸어요. 왠지 그 송구영신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막 하는 것처럼 그 푸닥거리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나 여러와 같은 성도들의 또 의견에 의해서 알고 보니 저만 안 나가고 다른 분들이 다른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 안 되겠다. 찝찝한가 봐. 뭐 안 하면 그날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뭘 이렇게 또 뭐 모여야 되나 봐. 이렇게 뭐 찍어 먹고 해야 되나 봐.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려 놨지만, 그러나 지금도 제 마음은 똑같아요. 연말이다, 연시다, 우리가 만든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계속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연말, 우리가 말하는 연말이지 주님은 연말 없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더 살아보자고요. 자신에게 더 기회를 줘보자고요. 나에게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께 기회를 드려보자고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봅시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